소망의 말씀으로 절망을 이기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텍사스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 한 신문기자가 사모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미국 가정마다 이혼의 위기의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은 남편하고 이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365일 계속 전도 대회로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5남매를 엄마 혼자 키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자의 질문에 사모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네, 이혼은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대신 죽이고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흥사 목사님의 사모님도 이런 고충이 있는데 일반 주부들의 고충은 어떠하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물론 우리는 유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추론하여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식구도 거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직자는 물론이요, 감옥에 있는 자나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즉 인생의 고난은 쑥과 담즙처럼 쓰디쓰다는 것입니다. 그 쓴 고난을 떠올리기만 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으로 깊이 회상하면 오히려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곧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인생을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은혜이며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필요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생을 절망에서 건져내고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곳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곳에서는 사람의 도움까지도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서는 고난을 이길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 없어지고 싶은 마귀 생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반드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멸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정상적인 사람이 망가지고 폐인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수명이 다 된 사람처럼 억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폐인되어 가족과 이웃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완전히 진멸되면 스스로 자결함으로 가족과 이웃까지 절망에 빠뜨립니다. 진멸되는 것은 완전히 끝장난 인생처럼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희망을 버리고 사는 것이고 자신과 타인을 증오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완전히 잃어버려 자기 자신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무고한 사람까지 죽입니다. 최근에 예비군장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청년이
무고한 동료들을 쏴 죽이고 자기도 스스로 죽었습니다. 자신의 고초와 재난을 계속 기억하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진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갖고 놀다가 마귀짓하고 종쳐버린 것입니다. 절망적인 인생뿐 아니라 건강한 인생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바로 죄짓게 되고 절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인생이 진멸되지 않게 막아주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가면 죽고자 하는 사람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살았던 데이비드라고 하는 사람은 사업이 계속 실패하자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새벽 3시 주방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식탁 위에 있는 편지를 발견합니다. 그 편지는 일리노이주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었고 어머니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동시에 어머니의 오랜 친구인 해리엣 아주머니가 그리워졌습니다. 그 아주머니를 못 본 지도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약속 상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성경 구절들을 집어넣고 매일 하나씩 꺼내 읽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약속 상자를 보고 싶었고 해리엣 아주머니에게 희망을 걸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녀가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5분 동안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데이비드는 아주머니에게 묻습니다. 아주머니, 아직도 약속 상자를 가지고 계세요? 그럼 아직도 여기 있지. 그러면 하나를 뽑아서 저에게 읽어주세요. 해리엣 아주머니는 마태복음 7장 7절을 찾아 주었습니다. 그것을 찾아 읽어주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만 더 읽어주세요. 해리엣 아주머니는 시편 37편 5절을 읽어주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데이비스는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뒤에 말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더 읽어주세요. 해리엣 아주머니는 하나를 더 읽어주었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에 감동을 받은 데이비스는 완전히 새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15년 전에 심겨진 씨앗이 때가 되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마귀가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마귀는 과거의 고초와 재난과 상처와 쑥과 담즙을 계속 기억나게 합니다. 들추어내고 또 들추어내고 곱씹게 하고 점점 미궁에 빠지게 합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자꾸 기억나게 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열등감 속에 빠뜨립니다. 부정적 생각을 하루 종일 하게 만들고 자신을 원망하고 가족과 이웃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때 그 일을 했었어야 했는데 탄식합니다. 혹은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곳에 가지 말았었어야 했는데, 혹은 갔었어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과거의 선택이나 실수에 집착을 합니다. 결국 스스로 낙심하고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진멸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런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시켜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한 말씀, 자비로운 말씀을 받아들이고 떠올리고 붙드는 것입니다. 특히 마귀가 만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희망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반드시 소망 안에서 절망과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때에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에반스 자네트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아마비로 다리를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녀가 불쌍하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에반스는 열심히 교회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소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수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용기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수영에서 남다른 실력을 보였고 불구의 다리도 점차 치료되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부여잡았습니다. 이렇게 필사의 노력을 한 결과 에반스는 88 서울 올림픽에서 16세 나이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말만 들었다면 그녀는 다 포기해버렸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불가능을 이기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사람의 말 때문에 절망에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말아라,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예배드리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 말 때문에 힘을 잃고 영영 교회와 멀어지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의 식구들이 무서운 환난을 당합니다. 사탄의 참소로 재산, 자녀들 건강을 잃고 스스로 악창이 난 몸을 기와 조각으로 긁습니다. 욥의 아내가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그만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욥은 무엇보다도 절망을 주는 인간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긍정적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한편 심지어 욥의 세 친구들도 욥에 대하여 인신공격하듯이 비난합니다. 그러나 결국 욥은 마지막에 신앙적인 말과 행동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긍정적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며 마무리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불신앙의 말을 신앙의 말로 이긴 욥은 장차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욥에게 가졌던 마음을 그대로 가지시고 욥의 중심을 확인하셨습니다. 욥기 1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처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인 욥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인정받은 자였습니다. 그런 욥의 변함없는 신앙적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엘리바스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욥을 기쁘게 받으리라. 또한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로 주신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낳았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시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고 했습니다. 긍정적 믿음으로 모든 불신앙의 소리를 이긴 욥처럼 여러분들도 긍정적 믿음과 소망의 말씀으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 때문에 알게 모르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얼마나 사악해지는지 모릅니다. 어느 시골 마을의 성당에서 신부가 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신부 곁에서 시중을 드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실수를 해서 성찬에서 행하는 포도주 잔을 엎질러 버렸습니다. 잔은 깨어지고 포도주는 땅에 엎어졌습니다. 신부가 노하여 그 어린아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다시는 제단에 나타나지 마라 하고 호두에게 나무랐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불행하게도 더 이상 그에게 믿음의 긍정적 소망의 말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그 아이는 적개심을 가지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커서 공산주의 국가 유고슬라비아의 유명한 독재자 티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생에게 소망과 위로의 기회와 은혜가 필요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새벽에 말씀드렸다시피 흑인 성악가 가운데 마리안 앤더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류 역사상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최고의 성악가입니다. 흑인들이 존경하는 대표적 사람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과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맨하탄에서 음악 발표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음악 평론가들이 하나도 좋지 않게 말하며 혹평을 했습니다. 남자 음성 같다. 엘토인지 소프라노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만은 그녀를 위로하며 소망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너는 그런 비난하고 너를 비웃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단다. 여러분, 역사의 길이 남을 마리안 앤더슨은 긍정적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탄생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와 증오를 극복하는 주님의 위로와 자비와 불쌍히 여겨주심이 필요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할 때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은 인간에게 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하루를 다스리며 신앙적으로 살 힘을 얻게 됩니다. 불신앙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5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참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기구한 삶을 살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도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기구한 여인에게 소망의 말씀을 제공해 주십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신령, 즉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도다. 그 말에 놀라 감격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외칩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죄책감과 쓴뿌리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 소망의 말씀을 듣고 달라진 것입니다. 절망을 이기고 인생의 빛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사명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무익할 것 같은 의기소침한 인생도 주님을 만나 매일 소망의 말씀을 들으면 살 힘을 얻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절망 가운데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가오셔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리리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에 채우매 선박 2척에 채우매 잠길 정도가 되었더라.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야 인생이 위로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얻을 때만 절망을 이길 길을 찾게 되고 소망 가운데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은 말씀합니다. 나를 청종하라. 즉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소망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절망을 이기고 마귀가 주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매일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이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소망의 말씀으로 살 힘을 얻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만 말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행동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믿음의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 없는 인생, 걱정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질병 없는 인생, 상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매일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매일 신앙의 교제를 이루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동영상 하나 봅니다. 또 다른 수영 이야기인데 믿음의 말씀으로 승리한 사람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Her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아멘.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망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도 매일 새로운 인생이 되어 감격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 속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